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다 보면 최종적인 결론과 끝에 도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의 허물이 낱낱이 드러나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짐승도 그를 주관하는 주인을 따르는데, 택한 백성들이 그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권적으로 택해준 그 사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쫓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따르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한탄의 역사가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타나 있죠. 그러면서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계속 상기시킵니다. 나라와 민족 안에 선포하십니다. 세계 모든 족속 안에 이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진상을 낱낱이 고발하시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피난처를 찾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쉼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자, 1절 말씀,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끝까지 만인들에게 선포됐습니다. 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 선포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하지 않을 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가 세상 끝이요, 그때가 주님 오실 재림의 때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지상 명령을 주실 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인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죠. 자, 2절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지를 낱낱이 예언해 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분을 드디어 만나게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해 보지 않았지만 그분을 우리가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믿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증하고 나만 그럴 뿐 아니라 모든 만백성들을 향해서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인과관계 사람들을 향해서 전합니다. 자신 있게 전합니다. 수가성여인처럼 나가서 전합니다. 와 보라고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그 은혜를 알고서 나가서 전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고 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는데 그 중에 공생애는 약 3년 동안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니 참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신 그분이 나사렛에서 계속 성장하시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시면서 귀한 은혜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분이 살아오셨던 가정도 그 모든 삶의 행태와 과정도 참 그렇게 천하디 천하게 살아가시고 고통과 수욕을 당하시고 그 얼굴 모양과 풍채까지도 초라하게 이를 데 없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 하면 참 미남형의 얼굴로 풍채도 좀 있고 요 정도는 돼야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지. 키도 조금 커야 되지 않을까? 코도 좀 멋지게 생기고 눈동자도 아주 또렷하고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그래서 몸의 풍채도 위엄이 있고 이런 모습 아닐까 하고 종종 우리 화가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려나갈 때 그런 형상의 모습으로 그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어요. 그분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멸시를 당하고 초라하고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 사역하실 때 그 범주 한번 보세요.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그 당시 열악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아주 분주하고 바쁘게 사랑하는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미리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제자들을 나무랬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뿐이었겠습니까? 주님도 함께 이 귀한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철저하게 비하되시고 또 육신적으로 당할 수 있는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에 이어지는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시고 멸시당하시고 고통당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께서 남겨두신 그 남은 고난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있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경건의 표를 가지고 절제하는 삶을 살고 할 수만 있으면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고 그래서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권하고 전하는 그런 시즌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참 초라하기 이를 데 없이 배우도 받지 못하고 고난의 쓴 잔을 마시신 분이 바로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시즌만 되면 더 마음이 주님 앞에서 울먹거려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이 은혜 갚을 길 없사오니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다 갚고 살겠습니까? 하고 억만 가지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행보를 진행하시며 사역을 마치실지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분석하고 선포해 주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들어가는 말씀 아닙니까? 자, 5절 보세요.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결론이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여러분, 다 쉬웠어요. 우리가 구약에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기 위해서 그냥 갈 수 없죠. 반드시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 제물 위에 스스로 안수해요.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여기에 씌웁니다. 그러니 이 제물을 받으시고 저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스스로 그 제물에 손을 얹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제물을 내어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단번에 2번 할 것도 없고 3번 할 것도 없습니다. 단번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제물처럼 속죄 제물로서 완전히 철저하게 죽으시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그분은 흠도 티도 없고 죄도 없으셨다고 해서 헌신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허물이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흠과 티도 없는 그분이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줬다는 것은 구약의 그 제물의 의미가 어떤 것이며 하나님께서 공의를 어떻게 실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긍휼하심의 사랑의 역사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가야바의 틀에서 신문당하실 때에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결정적인 심판, 빌라도의 심판의 역사가 진행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습니까? 말씀하시고 변명하실 거 다 많으셨죠. 주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능력과 수욕을 당할 일을 행하신 적이 없죠. 우리의 것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중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그분께서 생각하고 보니 참 고단한 길인데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에 결정하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시겠다고 그렇게 결정하시고 결단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침묵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돌맞음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러시면서도 주님은 그 길을 끝까지 가시고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6시간 동안 참 칠흑같이 어두운 고통을 당하셨지만 마지막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귀한 구속사역을
실천적으로 진행하셨는데 7절 중반절에 보세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래서 침묵이 금이라고 그랬나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 없어서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다 주님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대요. 8절 말씀.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같이 죄 많은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 채율, 몸소 담당하시고 짊어져 주신 감격스러운 은혜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0절 후미에 보니까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적으로 나타내고 짊어지셔서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완성하신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그 길을 다 가시기 위해서 진행하셨습니다. 자, 12절 결론입니다. 중반절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참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주님의 행하신 구속사역의 행보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이사야 53장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정말 복된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이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하여 전부되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